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7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73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가 막힌 것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과거 역사를 우리가 잘 배우고 거기서 교훈을 찾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며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거에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진행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래서 73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삽의 시입니다. 야삽은 오늘날로 본다면은 찬양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감사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위에 바로 보면은 50편 16절에서 20절,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꾸미며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빨리 잊어버리고 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하시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줄로 생각하고 끝없이 죄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과 죄를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데, 22절에 보면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죄악의 문제,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래서 죄와 악을 스스럼없이 행한 그런 문제를 이제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22절 후반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6.25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73년이 되는 해인데요,
약 3년 동안 일어난 전쟁 동안에 16개국에 280여만 명의 연합군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서 미군이 18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총 인명 피해가 450여만 명, 남한 내 모든 산업시설의 43%가 파괴되었고, 모든 가옥의 33%가 완전히 항폐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다 짊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피해를, 고난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서 여전히 이산가족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끝없이 크고 작은 도발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1968년 우리가 잊지 못할 이 지역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6.25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무장공비들이 울진과 삼척을 통해서 진입해서 경북, 영주, 봉화, 청송을 통해서 강원도, 평창으로 가면서 40여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30여 명의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큰 부상을 입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평창 산골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집이 이성복이라는 어린이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북조선이 좋으냐 남조선이 좋으냐라고 묻는 무장공비의 말에 이성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교과서에서 실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9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에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입을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일가족 4명을 무참하게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 구사일생으로 그의 형이 살아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증언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종전이 안 됐습니다. 휴전만 된 상태예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그 이유가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미국과 구소련과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은요, 어느 시대든 그 땅의 전쟁은 항상 그 땅의 죄악과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강대국들 혹은 주변에 관련된 국가들 간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와 악을 행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죠.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성전을 이미 택하였고 내게 예배하는 것으로 삼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행하고 죄악을 행한다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뽑아버리겠다고요. 뽑아버린다는 뭔 말입니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버려버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도 전쟁을 통해서 불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 하얀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전쟁으로 인해서 불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었던 헤롯 대성전도 역시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3번,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에 3번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성전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4성전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과연 4번째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과연 세워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 땅의 죄와 악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끝없이 세워도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73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상의 죄악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과 3차례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여서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나 그 역사가 닮아 있고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일제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유대인들은 뿔뿔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재력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제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는 되찾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하면은 일어나는 그 테러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테러를 감행하면은 이스라엘은 보복한다고 또 전투기를 보내서 폭격을 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끝없는 전쟁의 역사,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땅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긴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최근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적으로 본다면 그 땅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는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38년 우리 장로회 제27회 총회 때에 정말 씻지 못할 죄와 악을 범했습니다. 바로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계리한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일본에 강압과 해유가 있었고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린다는 명목이 있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정말 이 장로회 총회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가결한단 말입니까? 우상숭배를 온 천하에 우리는 우상숭배하겠다, 이것을 결의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정말 이 신사참배만 가결했으면은 그나마 양반일 겁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편성해서 정치적인 그런 총회를 또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것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연맹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충성하고 협력하는 정치적인 장로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연맹을 통해서 각 노회와 교회에서는 애국주의를 정합니다. 어떤 나라에 대한 애국입니까? 일본의 군국주의에 애국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국주의를 정해서 주일 헌금을 일본의 정치 헌금으로 다 보냅니다. 전쟁 자금으로 다 보내줍니다. 심지어 교회의 종탑까지 떼어가지고 종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구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구리 가지고 뭘 만듭니까? 탄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종탑을 떼어서 일본의 전쟁 물자에 보냈는데 그 교회가 몇 개냐? 오늘날은 뭐 교회가 수천 개 되지만 수만 개 되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몇 개 없었어요. 수백 개의 교회가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교회에 있는 종탑은 다 떼가지고 일본이 총 쏘는데 만드는 무기 만드는데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신경 일부 문구는 일제 신도의 창조설화에 위배되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일본 왕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전몰 용사를 위한 묵령과 출전 장병들의 무은장구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90세 때에 회개하기는 했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권 다툼으로 교단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6.25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 죄와 악을 스스럼없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대강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찢는다는 단어,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단어입니다. 이를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냐? 지금까지 그들이 지었던 죄와 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만약에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고 반성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너희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3절 우리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죄악이 많아서 그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다라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5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한 이유가 그들의 죄가 안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비극적인 참상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그들보다 죄악이 더 적어서, 죄와 악을 더 적게 행하여서 오늘 우리는 전쟁을 직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그리고 그 외에 그때 피해를 당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그러면 더 많아서, 물론 그들이 죄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우리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3년 전 이 땅의 전쟁의 원인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와 악과 그들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